우리 좌우로 이렇게 서로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요. 너 왜 예수 믿니? 제가 한번 우리 권사님들 여쭤볼게요. 너 왜 예수 믿니?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권사님들이 왜 예수 믿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대답 중에서 나는 지옥 갈까봐 나는 예수 믿는다 할 때 건강한 신앙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둘 중에서 한번 어떤 걸 골라보세요. 너 예수 믿니? 하면 나 지옥 갈까봐 겁나서 예수 믿는다. 상투적인 말 같지만은 사실은 진짜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으면 반드시 천국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해가 있으니까 달이 있고, 상반된 원리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다면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옥이 없는데 뭐들 예수 믿을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신앙이 가장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 헬퍼 정도로 자기의 필요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지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하여 모든 삶의 스케줄이 주의 나라에 맞추게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언어의 설득력 받아 삶의 가치,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을 맞추며 산다면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가서 우리가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김명신 목사님 읽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의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였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동역자였던 디모데나 디도나 실라를 의미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에 지나칠 정도인 것을 표현한 모법으로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랬지요. 실제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마가복음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도 미쳤다는 말을 들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고 지나치도록 그것을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헌신한 이유가 뭘까? 14절 말씀에 답이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의 열정에 미쳤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정신적인 이상 환자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하는 훈노트에 보니까 끄는도다 그랬지요. 1번을 또 또는 끄는도다. 사랑이 끌어가는 거예요. 사랑에 매인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그는 바로 자기 스스로를 정말로 우리가 미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한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담에서 또상 지금은 예루살렘 북쪽에서 약 240km 지역인데 레바논 땅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도무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사도로의 자격은 일품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앞장선 자예요. 그때 스데반 집사를 숨겨 죽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고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그때 그는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사니라. 기도의 내용이지요. 마지막 순교적전에 돌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보면 바울로 이름이 바꾸는 건데 사실은 이름이 안 바꾼 겁니다. 원래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란 말은 헬라 말이거든요. 이름은 안 바꾼 건데 그러나 뜻은 다르요. 사울은 크다는 뜻이고 바울은 작다는 뜻입니다. 이제 바울로 지칭하게 되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머나먼 길 240km 먼 길인데도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의기양양해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고 나서 돌로 막 때리도록 암시하고 권면하고 권고했던 이 사울,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람을 예수님은 잡아도 괜찮다고 하는 문서를 가지고 공문서를 가지고 담에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까요? 원수 중에 원수고 잘 만났다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 스데반 목사를 그렇게 너희가 처참하게 돌로 때려 죽이더니 이제 잘 만났구나. 원수를 외나무로 만난다니 직결 처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울을 불러가지고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를 부르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복음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미쳤고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도무지 원수 같은 죄인인데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신 것은 도무지 인간적인 면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특히 우리 손자나 손녀나 만약에 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걸 보고 열중시억 하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천주교사님 가만히 있어야 되지요. 불 속에다도 뛰어 들어가는. 혹시라도 잘못된 상황이 닥친다더라도 그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생명을 살림에 상식과 교양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주님이 자기를 미치도록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에 끌려가지고 그 자신이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는 복음의 사역자로 수많은 일을 겪을지라도 생명 구원한 일의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우리 생명, 아무것도 아닌 생명 같지만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여기고 우리를 상품을 보지 않고 작품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오신 사건은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느니라. 이처럼이란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인간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청신이 운전하는 것도 너희 때문이라고. 그래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랬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송년회라든가 어떤 모임에 보면 잔으로 서로 부딪히면서 누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하여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마땅하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모든 죄가 죽어졌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됐어요. 자, 이제는 새 것이 됐는데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18절 19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천추장원사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19절까지 읽으시면 돼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지요? 18절 19절에서 읽어보시면서 화목하게 네 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으로 통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주제의 말씀이지.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라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가졌는데, 만약에 화목을 깨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분쟁을 시키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떤 아들일까요? 반대로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화목해 하고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화목을 깨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갈등을 시키고 분쟁을 시키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그러면 누구의 아들일까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면에서 마귀의 장난에 춤추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분열과 분파가 교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은 전부 마귀들이 춤추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서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소원을 이룬다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의 사랑의 메인 자들입니다. 대속의 사랑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어야 될까요? 원수가 될까요?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함. 17절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지라도 새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 관계라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 인쇄물에 있는데 우리 차연승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인쇄물 그대로 읽어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의 품을 찾으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뭘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럼 마귀가 너희를 피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성결인데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되니 하나님과 화목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그런 면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일편단심 당신만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의미지, 거룩이 깨끗하다, 하얀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그 뜻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오직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다. 오직 일편단심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친구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의미, 두려움의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 나의 사정을 그대로 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는 모습으로만 있다면 기도가 될까요? 그러냐? 3년 동안 친정에서 떨어졌던 딸이 너처럼 많이 친정집에 오면 친정은 하고 한 이불 속에 자면서 밤새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더라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꼭 끼워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니까 사랑의 속삭임이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서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하라. 그리하면 뭐가 임한다 그랬지요? 복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볼까요? 우리 김학성 원사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이치노니 복은 나의 평안이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을 헌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말씀하셔서 내 마음이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이 쌓여있다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심정 때문에 한 생명 구원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그는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은 편안한 거예요. 한 번은 감옥에 갇혔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면 오히려 더 좋은 일인데도 점을 못 보니까 그 불량배 주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가지는 거예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억울한 매지요. 아무 죄도 없는 매를 맞은 거예요. 매 맞은 것은 온통 온몸이 상처가 있을지라도 감옥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 두 제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한국계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1.45세 때 내려오셨는데 예수 믿는 죄로 아오지 탄광이라고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서로 눈치만 아는 거예요. 탄광 속에서 일하다가 한 10분 정도 탄광 불안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준대요. 그러면 그 휴식 시간에 사람들이 해파람으로 노래를 부른다. 해파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믿는 사람은 해파람 소리라도 벌써 찬송가 370장이네 딱 알아듣는 거. 다 같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해파람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 만약에 그것이 그냥 이런 말로 있더라면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기 때문에 해파람 소리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가 가장 편안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눈앞에 훤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편안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을 다 초월하고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갖던다면 우리는 바로 많은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19절 18절 아까 보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명, 직분을 주셨고 그 사명 감당케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죠.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아까 권사님 보셨으니까 이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뭔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화목해 하는 말씀이 뭘까? 그 말씀 뭘까 하면서 고민을 쭉 하다 보니까 번쩍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구나.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나님과 나와의 제 땀을 허물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의 삶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뭘까요?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에 악으로 올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니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십자가의 삶의 실제 내용인 줄 믿습니다. 실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나면 십자가 삶이 아니에요. 보기는 좋더라도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서로 이길 수 있는 모습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밀이 됩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 자신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면에서 어떤 거예요?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상속자예요. 그래도 함께 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평강을 얻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변의 상황도 나로 통해서 분열이 봉합되고 갈등이 사랑으로 바꿔지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을 부르겠습니다.